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회개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새롭게 하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참 평안과 쉼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복한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매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살아 주신 사랑을 누리고 이웃에게 주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심판하십니까? 심판의 이유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갖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 일주일 동안의 모든 것 짊어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예배를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가득 채워가는 시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수고한 그 감사의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 살아갈 때 늘 부족함 없도록 모든 범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들이 고민하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 우리 주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늘 주의 은혜 안에서 평탄하고 형통하고 감사한 길이 늘 열려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혜택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충만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회복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깊은 깨달음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예비되고 깨달음 속에서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뜬 눈으로 보고 깨어서 주의 나라를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로 예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시고 각자 마음으로 품고 있는 모든 소망, 꿈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12월 달은 이제 성탄 대림절 기간이죠. 예수님 오신 것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사람들은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호련한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할 때까지 그들이 성령 받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33년 반이니까 약 34년이죠. 이 땅에 계셔서 사역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고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 불쌍해서 물었어요.
예루살렘 여인들이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십자가 지시는 주님 곁을 숨어서 들킬까 봐서 따라가면서 슬퍼했죠. 근데 그게 무슨 사건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능력을 힘입고 나서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분이 이 땅에 우리 구주로 오셨구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장황하게 아주 깊이 있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편지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이제 2000년 지난 지금 해석하고 의미를 알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극히 제한적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빛으로 오실 때에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이 땅이 어떤 세상이라는 얘기죠? 어둠이었다는 뜻이죠.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놔놓고 이제 주님이 오신 그날부터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간, 이제 종말이 완전히 끝나는 그 시기까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방금 신앙고백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거기서 계시고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고 다시 오시는 기간 속에 우리는 사는 거죠. 그 세계를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감동을 회복하자, 깨어서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종말이었어요. 종말에 깨어서 준비하자. 잃어버린 감동을 되찾자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시 오기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에 있는 것을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세상이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는 곳, 쉽게 말하면 빛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심판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눈을 감은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눈 감은 사람끼리 같이 얘기하면 같은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눈 다 감아보세요. 뭐 보입니까? 시커먼 것밖에 안 보이죠? 눈 떠보세요. 세상에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수련회에 참여해가지고요, 그 맹인 체험을 했어요. 맹인의 그 아픔을 체험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한 4시간 정도를 다녔어요. 눈을 가리고 4시간 동안 건물을 계단을 올라가고 복도를 지나가고 현관을 지나서 길을 다녀보고 했거든요. 4시간 동안.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한 2시간 지나고 나니까요 심각해지더라고요. 야, 이게 본다는 게 뭐지? 그리고요 4시간 후에 눈을 벗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야, 내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본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우리는 복을 복으로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동안 늘 보니까
뭡니까? 보는 게 뭐 대수입니까? 다 보는 건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이 가려지면 보고도 못 봐요. 그래서 보고도 못 보는 사람이 답답하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율법사들하고 대화할 때 그들은 눈이 가려진 사람이잖아요. 못 봐요.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도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듭난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우리 수준은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외에는요 생각을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답답하셨죠. 답답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사람이 있고 눈이 새까맣게 감겨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다 시커먼 거죠. 보고도 못 보는 거죠. 앞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데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캄캄한 곳,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 심판의 자리,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리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심판이라는 말은 뭐냐면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크리시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판결한다, 심판한다, 재판한다, 결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한다는 말은 판결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죽느냐 사느냐, 옳으냐 그르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결은 언제 하느냐? 마지막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예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니고데모한테 네가 하나님의 선생으로서 하나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선생으로서 거듭난다는 것 그게 뭐냐? 구원이었거든요. 구원이 뭔지 모르니? 라고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 요즘 유치부 애들도 다 외우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뭐 하는 일이요?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이유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심판하시죠? 왜 심판하실까? 그러면은 그 심판이라는 왜 심판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세상은 이미 심판하지 않아도 이미 심판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순간 이미 심판의 세상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 받은 거죠. 심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심판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 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제 동생이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갑자기. 그래서 뭔 일인가 웬만한 사람 한밤중에 전화 안 오는데 걱정돼서 전화가 왔어요. 기침을 했는데 막 피가 나왔대요. 기침하다 피 나오면 무섭잖아요. 그럼 주로 어디가 고장난 거죠? 폐가. 근데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야 큰일이다. 우리 아버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50대 초반에 이거 폐암으로 죽나? 두려워가지고 평소에 하나님도 찾지 않는 애가 두려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그래서 상세하게 상담을 했더니 야 그럼 폐암은 아니다. 내일 병원 가봐라. 너 축농증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병원을 갔더니 어제 병원에 갔더니 축농증이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겁나니까 전화 온 거예요. 뭐가 겁나갔던 거죠? 죽는. 그러니까요, 믿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는요 다 발발 떠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막 내 주먹 믿으라 하면서 큰 소리 치던 인간들도 죽어갈 때는 발발 떨더라고요. 죽음 앞에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모두 다 죽음의 종이 돼 있잖아요. 죽음이 왕이고요, 우리는 죽음의 종이, 사망의 종이 돼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은 이미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일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사망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조금 덜 어둡고 더 어둡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똑같이 어둠이에요. 누구는 죄를 지었고 누구는 죄를 안 지었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는 들켰고 누구는 안 들켰고 누구는 속에 있는 걸 꺼냈고 누구는 안 꺼냈고 그 차이라는 거죠. 이미 미움은 누구한테나 다 있는데 밉다고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과 휘두르지 않은 사람 그 차이뿐이지 미움이라는 건 모든 사람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남의 거 훔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어요. 야 저거 갖고 싶다. 내가 저렇게 되었으면 저거 내가 얻었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든지 와 너희들의 죄를 내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털같이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줄게 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 요청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라는 말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중에서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놀랍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거부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요. 탐욕과 이기심을 쫓고요. 음행과 또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쫓고 죄악을 향해서 치달아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고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마다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돌을 닦고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의 지식이 산더미같이 있을지라도 스스로는요 감기에서도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는 감기 바이러스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서 뭐 약 먹고 약 지어 먹고 요즘 뭐 감기약도 없다며요. 그냥 뭐 감기 나으라고 도와주는 약이지 감기 치료자가 없다며요. 우리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작은 세균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함에 매여서 쩔쩔매면서도 몸이 좀 건강하고 뭐 좀 알고 배 좀 부르면은 큰 소리 빵빵 치는 교만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끝까지 인내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죄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는 것. 죄와 사망을 영원히 멸해야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은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왜 하냐면 심판의 이유. 끝없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언제 심판하냐? 최후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최후까지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니까 이미 사망의 세상에서요, 스스로 죄악의 걸림돌에 매여서 짓눌려서 사망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끝없는 은혜와 긍휼을 손길을 펼쳐서 너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모든 죄에서 제발 좀 떠나라. 그 죄 안에 있으면 거기 심판의 자리야. 거기 있으면 내가 영원히 심판받고 불행해지는 거야. 나와. 그러니까 버리고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돼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죄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 한 대 얻어터지면 박수 치잖아요. 악한 사람이 심판받는 거 보면 쾌재를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3장에서 똑같이 말해요. 18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인데 오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범해서 타락했어요. 그럼 그동안 살아왔던 의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한 것이 죄진 것밖에 없는데 지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죄 없는 걸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항상 언제죠? 오늘 지금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오늘 지금 죄에서 떠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은혜를 힘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거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거 대가 받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그거 모르니?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은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한없이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기 바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종으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 사는 거?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받은 것을 풍성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이게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되는 삶의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노력해서 뭘 이뤄가지고 택도 아닌 소리예요. 우리가 맨날 뭐 한다고 해봤자 뭐 좀 하라고 그랬더니 뭐 한답시고 서로 싸움만 하잖아요. 서로 나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나도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왜 싸워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둘이 열심히 서로를 위해서 사는데 왜 싸워요? 그럼 서로를 위한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을 뿐이지 남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인간은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희생과 헌신으로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최후의 심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죄를 그리고 파내고 뽑아내고 잘라내도록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 잘라내요? 못 잘라내요. 이 쇠에 붙어있는 자석 있죠? 자석에 붙어있는 쇠가 스스로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요 이미 죄라는 자석에 착싹 달라붙어 있어요. 제3의 힘이 와가지고 띄어지지 않는 한 스스로는 절대로 거기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조금 뭐 배웠고 알고 힘있고 능력 있고 가졌고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땅에 가진 거 한번 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는요 부와 명예 권력 그거 자랑하지 말아요.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선지자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하고 너희가 먼저 나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 우리가 이 자석에서 떨어지려면은 이 죄의 속성의 값을 갚지 않고는 해서 떨어질 수 없는데 그 죄의 속성의 값을 대신 갚아 주시려고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사실 이거 깨닫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 깨닫고 나면요, 이거 깨닫는 걸 진리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해요? 자유케 한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는요 바로 이 진리의 깨달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의 자유. 사람은 쉼을 얻는데요 몸이 하루 종일 쉬어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안 쉬어져요. 여러분들 쉬어봐서 알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쉬면 쉬어지든가요? 저도요 밤에 아주 머리 아픈 일을 몇 번 겪어봤는데 아주 대책 안 쓰는 머리 아픈 일을 놓으니까요 밤에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니까 1시, 2시, 3시, 4시 큰일 났다. 내일 스케줄이 빡빡한데 큰일 났다 하니까 5시, 그러다 보니까 6시 하얗게 밤새고 그 다음날 몽롱해갖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잠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시편 127편에 써있길래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예배 시간에도 자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맨날 잠꼬리가 되는가? 그래서 청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녁에 푹 근심 걱정 없이 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자유를 얻어서 기쁨을 얻으면요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왜? 세상엔 뭔가 존재하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기다 걱정 더하기 걱정, 거기다 곱하기 걱정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더 키워가지고 막 모래알을 머리에다 지고는 바위 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스스로의 억압과 고통과 사망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러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아까 에스겔 18장 말씀대로 죽는 자가 죽는 것도 죄인이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구나. 심판은 회개하지 않아서 하시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러면요 누가
어떤 심판을 하는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심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심판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시적인 심판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겪는 재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이것은요, 이 땅에서 회개시키기 위한 징계와 채찍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많이 읽으시죠? 구약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며칠 걸렸죠? 40년. 40년. 근데 40년 안 돌아도 됐어요. 근데 40년 돌게 된 거는 그들이 징계를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해서?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그들이 불신과 불순종을 없애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의 시간이 몇 년이 걸린 거죠?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 어려움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더 신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저도 인생 돌아보니까요, 가장 아팠던 순간이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었어요. 저한테 그런 아픔이 없었더라면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혼자 잘나가지고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저만 성경 많이 읽고 저만 기도 많이 하는 줄 알았어요. 저만 선한 줄 알았어요. 저만 의로운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저만 교만하고 오만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나쁜 놈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저한테 엄청 환난을 주셨어요. 아주 이게 잠언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호도는 망치로 깰 수 있죠. 돌멩이도 망치로 깨져요. 그런데 미련한 놈은요, 망치도 안 깨져요. 이거 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걸렸는데 저는 40년 안 걸려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지금 미련해졌다가 눈 뜨고 나와서 40년 지나면 제가 이제 90이 넘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정말 미련해가지고 많이 깨졌어요. 30 초반까지 정말 징그럽게 혼났습니다. 안 겪었는데 너무나도 아픔. 근데 그 아픔이 저한테는 너무 오늘날까지 저한테는 큰 축복이었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죽도록 아팠던 그 아픔이 저의 그 모든 것을 다 깨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시적인 심판이었죠. 일시적인 징계였죠.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수요일 날 얼마 전에 나눴어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히브리서 12장 강좌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사생자는 징계가 없대요. 관심도 없대요. 내 새끼니까 바르게 되라고 바르게 세우려고 회초리 든다는 거예요. 회초리 안 드는 건 이미 포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달라요. 최후의 심판은 주님이 오셨다가 이제 가시고 다시 오시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잖아요. 처음 오셨을 땐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요.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이제는 인자도 긍휼도 없습니다. 다시 구원 없습니다. 회개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도 못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갈수록 세상에 환란이 임하게 되면 회개하지 않더라.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죠. 왜 준비해야 되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데 마지막 때 갈수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없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이 심판은요,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말씀,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끝날 때까지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이 글을 읽어보세요.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들의 차이를 신명기 18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들 보낼 텐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는 말씀에 근거가 있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언과 성취함이 있어. 증거가 있고 증거된 그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져. 그러면 그게 진짜야. 근데
평강이 있을 거다, 은혜가 있을 거다 외쳤는데 그 말씀 아니라 그 가짜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거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심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왜? 인생의 최고의 지혜니까. 인문학이 뜬다고 인문학 죽어라 공부해도 성경을 모르면 소용없어요. 인문학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 다 하셨어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복을 받고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지 다 써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라. 주님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아서 빛으로 왔어. 구원하러 왔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믿으면 다 영생 얻게 하려고 한 거야. 나는 심판이 아니야. 구원하러 왔어. 근데 누가 심판하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근거가 돼서 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면서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말씀으로요, 심판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누가 심판받고 누가 구원받을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이 근거가 돼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서 그래서 2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일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여호와의 말씀이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에게 임해가지고요 13째 해부터 23년 동안 그 이후에도요 25년을 더 외쳤어요. 48년간 외쳤는데 사람들이 선지자들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고 말씀을 가르칠 때 부지런히 가르쳐줬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심판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심판합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하면 심판한다고. 너희가 죄 가운데서 나오라고. 거기 있으면 심판 당한다고. 망한다고.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참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 깨닫는데요, 바벨론 가서 70년 만에 깨달아요. 70년 동안 그 깨닫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만큼 인간이 우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일러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 8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도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돼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뜻이죠. 결국은 환난당하고 고난에 처하게 되고 캄캄한 어두움에 처하게 된다. 계시록에도 똑같이 말하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 얘기를 했어요. 최후의 심판 한번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휘하여 간대에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 백보자 보좌 앞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산 자와 죽은 자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응? 산 자와 죽은 자가 다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 모든 행위를 책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책이 있다니까 우리가 있는 이런 또 책으로 생각해요. 그죠? 우리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예전에 부산에 살 때인데 서면 사거리에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갑자기 막 빨간 양복 입고 악단복 입고 뭐 영생 불사 이래가지고 막 트럼펫 불면서 이 군악대가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뭐야 했더니 옛날 영생교 있잖아요. 영생 불사, 자기들은 영생교, 옛날 영생교 조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 나팔 분다는 거예요. 나팔, 천사들의 나팔, 자기들이 천사고 그래서 나팔 갖고 와서 붙여가지고 거기다 써붙여놔놓고 나팔 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걔 나팔 불고 있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수준은요 꼭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수준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책에 써서 이름을 기록해 놓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딱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셨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생명책이 있더라. 각 사람이 뭐 한 대로요? 행한 대로 심판받더라. 죽은 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다 나와가지고 음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때는 마지막 심판에는 사망이 불못에 던져져요. 사망이 불못에 던져 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심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뭘 심판하는 거냐면 사망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심판하는데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도 사망을 집어넣을 때 같이 집어넣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사망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일하시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제자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다 배신하고 떠나도. 주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고 떠났었잖아요. 그런 제자들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 지시는 순간까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셨어요. 한결같이 가룟 유다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작심하고 있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신약 성경에 또는 구약 성경에 또는 시올, 하데스 이렇게 말했죠. 지옥, 우리 한글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옥이라는 땅 속에 있는 옥이잖아요. 고대 시대의 세계관은 땅을 파고 들어가면 끝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저갱이잖아요. 밑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는 끝도 없는 곳으로 떨어진다. 거기는 무시무시한 불이 있다. 근데 지구 끝에 불이 있긴 있어요, 그죠? 막 용암이 끓어서 막 넘치면 화산 폭발하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옛날 고대 세계관은 이게 무서운 지옥이었어요. 저 위에가 하늘이고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영원히 그 심판받으면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피해야 되는데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괜히 세월 낭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걸 보여주셨어요. 모델로 보여주셨다고요. 모델로.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장자를 다 치잖아요. 첫 번째 아들을 다 칠 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어요. 그것이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는 생명을 의미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곧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 나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갚으신 그 보혈의 흔적이 있는, 인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영원히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망이 영원히 우리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깊은 진리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구원과 심판의 편은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 십자가 지심이 이스라엘 땅 골고다 언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게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듭남을 받은 거예요. 속죄함을 받은 거죠. 대속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서두에 죽음이 두려워서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 10절,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모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죄가 없으시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서 우리가 그 죄와 사망 안에 종노릇해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해 질질 끌려다니고 죽을까 봐도 벌벌 떨고 사니까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찬송해야 되잖아요. 정말 기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뭐 충성해서 일 많이 해야 하나님 은혜 뭐 복을 주시고 일을 많이 해야 그 은혜 갚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심판을 이기려면 예수님을 제일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뭘 사모해야 되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선교를 좀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옆에 사람들 자꾸 권유해야 돼요. 왜냐? 이제요, 말씀을 갈급하기보다는 세상에, 저도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그 유튜브가 그 늪이더라고요, 늪. 하나 봤는데요, 그 꼬리를 물고 올라오더만요. 하나 보니까, 요것도 알아볼까? 이것도, 재밌네? 하다 보니까 막 10분, 20분, 30분 번쩍 지나가더라고요.
야, 이거 10대, 20대 아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 하는 건 이건 시간 문제구나. 시간 문제. 그러니 그 아이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나쁜 것을 파고 들어가면 그 막 물이 젖어들어서요. 아주 새카맣게 되는 거죠. 새카만 사망의 물, 죄의 먹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튜브 그거 보는 시간에 말씀이라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그래서 1시간짜리 했더니요 너무 길다 그래서 30분씩 잘라서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참 별짓을 다 하죠.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다 나중에는 10분씩 잘라달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럼 10분씩 잘라서. 왜냐하면 밥 한 숟갈, 한 그릇 못 먹으면 한 숟가락이라도 먹여야지,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정말 말씀을 사모한다는 말은요,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제발 좀 들으라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아니,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차 타고 가서 밥 먹고 오더라고요.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은 잘 못합니다만. 그걸 좋아하니까 가는 거죠, 그죠? 말씀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혜로 무장하셔서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결코 심판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4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 행위 때문에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그 은혜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사망을 뭐하고요? 영원히 피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최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심판받냐? 최후의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최후의 순간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개인적인 최후가 있고요. 인류의 최후가 있어요. 인류의 최후는요. 산자와 죽은 자가 다 그 앞에 심판받는데 이 땅에 있는 기회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의 삶을 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는 말씀 잊지 마시고요. 매일 회개의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세상은 이미 심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요. 일시적인 심판은 회개를 요청하는 징계이고 최후의 심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시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네 번째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므로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최후의 순간까지 회개를 바라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르침 가슴에 새기시고 심판의 날에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짐기도 함께 합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 일하지 않고 구원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받은 사망의 세상에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영생 복락 누리기를 원하셔서 일시적인 징계와 채찍질로 회개를 요청하시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최후까지 회개하지 않아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지혜로 무장하여 날마다 회개의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심판하시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영생 복락 구원의 자리에 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아 누려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 없고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음을 오늘 깊이 깨달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를 알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여호와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진리를 깨달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깨달아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이르러 그 영광을 찬송하는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우리 공동체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